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21쪽, 32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9절, 우리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책장에 책을 세워놓으려면 책꽂이가 필요하죠. 책꽂이가 많이 필요한데 책장에 옛날에 보시면요, 책장에 보면 책상이 옛날에는 그렇게 요즘같이, 죄송합니다. 이거 좀 하울링이 좀 생기는데 신경 쓰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책장에 세워놓으려면 책꽂이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책꽂이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책꽂이가 잘 돼 있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책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책꽂이가 있는 책상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철제 책상들이 있었고 또 책꽂이가 있는 책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인가요? 부모님께서 책상을 사주셨는데 길다란 컴퓨터 책상 있지 않습니까? 길다란 컴퓨터 책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길다란 그 대를 받쳐놓고 책꽂이, 한쪽에는 이제 왼쪽에는 책꽂이가 있어서 책을 쌓아놓고 또 키보드를 넣을 수 있는, 이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꽂이에, 거기에는 책꽂이에 책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컴퓨터를 놓고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옛날 책장에 보면요, 책을 세워놓기 위해서는 책 받침대가 있어요. 철제로 된 책 받침대,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된 책 받침대가 있어요. 그 받침대가 있어야지만 그 책이 잘 세워져 있을 수 있죠. 만일 양쪽 끝에 책 받침대가 없다면 책이 한쪽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서 한쪽으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꽂이가 있는 책장은 상관이 없는데 책꽂이가 없는 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에 책 받침대가 있어서 책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준다는 거예요. 책꽂이에 꽂힌 책들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책들입니다. 신앙의 이제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웃과의 만남, 삶의 비전 등등,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책꽂이에 꽂힌 책들은 일상적인 주제도 있지만 영적인 책들도 있습니다. 만일 한두 권의 책이 약간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죠? 한꺼번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양쪽 끝에 두 개의 튼튼한 책 받침대가 있다면 위험을 없애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장의 두 개의 받침대처럼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꽉 붙들고 있어야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기둥, 이거를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과 다음 주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의지하면 인생의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것, 그 한 가지와 성령이 오시리라는 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약속은 뭐냐? 성취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거죠. 이미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두 기둥을 날마다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두 기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쁨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언급한 말씀 중에 제리 브리치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책꽂이에 두 개의 책 받침대를 놓아주신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제리 브리치스 박사님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견고하고 튼튼한 두 개의 기둥을 주셨어요. 이 두 개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기둥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기둥인 것이죠. 이 두 기둥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충분히 받쳐줄 만큼 견고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모든 삶에서 이 기둥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고 안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삶에서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조금 더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 내가 드러내려고 했던 의, 그 기둥은 뭐냐? 너무 허약해서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쌓인 의는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혼란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매일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죄인이 아닐 때가 있었을까요? 바꿔서 질문 드리면 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가족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항상 나이스한 사람, 항상 괜찮은 사람, 항상 호감을 주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호흡하는 일생 동안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죄의 심각성은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한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30대였다 그래요.
바울이 50대일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30대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동안 자신이 처절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죽을 때까지 분명히 성령님과 동행했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울의 고백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심각한 우두머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자신의 죄인됨을 일생 동안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일생 동안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겠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록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 숨겨진 죄를 더욱 보게 되고 나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생 동안 계속되겠지만 슬픈 소식만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깨닫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변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 나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내 생각, 마음의 동기, 태도, 세포까지 죄로 가득 찬 구제불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가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정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으로 인해 노래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지 보면서도 잠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온전히 순종하신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고 춤을 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물질과 사람과 환경 등등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무엇인가 대체물을 만족의 대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보다 내가 설정한 무엇인가가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을 주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는 외모와 쾌락이 만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중년 시절에는 물질과 성공이 인생의 행복을 주는 대체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의 대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인생의 시기마다 다양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 즉 자신들이 만든 대체물을 의지하고 만족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새는 웅덩이다. 이것은 어리석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터진 웅덩이가 어떻습니까? 터진 그 봉지가 어떻습니까? 그것에 음식물과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왜?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터진 웅덩이는요, 생명의 샘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 의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인생의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직전 땅에 터진 웅덩이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장 7절부터 9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7절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유익하던 것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앞절인 5절,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출신과 학벌과 성취한 것과 열심을 낸 것과 자기가 쌓은 흠이 없는 도덕적인 의를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8절에서 모든 것을 나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성취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쌓은 모든 것은 3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한 열매입니다. 바울이 30년 동안 행한 모든 것은 성도를 위한 봉사와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훌륭하고 선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다 뭘로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쌓은 선한 업적과 열매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룬 최고의 성취들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한 뭉치의 돈다발을 움켜쥐고 괜찮아 나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복음을 정말 이해한다면 결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울이 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꽉 붙잡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바울이 땅에서 유익하던 것과 예수를 믿고 선한 열매까지 배설물로 여기는지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성경학교 때 또 주일 학교 예배 때 엄청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땅에서 쌓은 돈과 힘과 성공, 그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쌓은 모든 것은 땅에서 자랑거리이겠지만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행한 섬김과 희생, 봉사는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의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 가문,
또 공부했던 모든 지식들,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지,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후로는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의, 또 복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들에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책들이 꽂혀있는 그 책장 가운데서 받쳐주는, 그 양쪽을 받쳐주는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은 금방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 두 개의 받침대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책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튼튼한 두 기둥이 있는데 아버지, 그 두 가지 기둥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 진리일진데 하나님, 이 진리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허물어질 것밖에 없는, 하나님 있다가도 없어질 세상적인 것에 목매고 얽매고 아버지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견고하게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 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